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족보 부분을 여러분과 오늘은 어떻게 족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하면 되는지,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역대기를 잘 못 읽는 이유는 족보가 나오니까 이제 족보를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다 읽진 않고요. 우리 육성으로 여러분 매일 성경 다 있으시니까 역대상 오늘 본문 중에 한 부분인데요. 4장,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있죠. 9절에서 10절. 왼쪽 부분 맨 밑에 있어요.
표제로는 유다 자손의 또 다른 계보. 자, 그 부분에서 9절에서 4장 9절에서 10절만 우리가 읽을 거고요. 그 부분만 여러분 오늘은 좀 이렇게 형광펜을 먼저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자, 먼저 역대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역대기는 오랜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무너지고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페르시아 그 이후에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요즘 계속 뭐 에스더, 뭐 에스라 계속 다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배경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첫 번째 독자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속국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뭔가 독립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낙심과 절망이 있는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붙드시며 너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여전히 너희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역대기예요. 위로의 책이고요, 소망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라는 한글로 그 역대기 말 그대로 역대기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 제목, 책 제목이 역대기가 아니라 그 나이들의 사건들이란 뜻이에요. 그 나이들의 사건들. 이렇게 쓰세요. 역대기 여기다 옆에다가 못 외우세요. 그러니까 쓰세요. 이렇게 그 나이들의 사건들이란 뜻이에요. 그 나이들의 사건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일어났던 일들, 그 일들이 역대기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을 그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고요. 열왕기서는 그 반대예요. 열왕기서는 너희가 왜 무너졌는 줄 아느냐.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의 핵심이 달라요. 열왕기상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역대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도 나오고 막 다 똑같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 관심, 은혜, 이것이 더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 역대기서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를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이번 주 내내 우리 족복으로 읽을 거거든요. 1장부터 9장까지를 아담에서부터, 아담은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까지의 족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신 나라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실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 우리는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뭐야 하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은혜를 받을 좀 준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요.
그래서 9장까지 오늘은 우리가 족보를 읽지 않았어요. 이 설명을 위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에 이제 틀어놓고 족보를 쭉 볼 때 여러분들이 족보를 읽을 때 어디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또 우리가 제가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족보를 이렇게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묵상해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묵상해야 되지? 라는 의문점이 들긴 해요. 그죠? 이름들만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 게 뭐지? 나으라는 건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족보를 읽을 때 여러분 묵상하는 방법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잘 보시면 표제가 있어요. 족보마다. 우리 오늘 거 보면은 예를 들면 오늘 표제가 다윗의 자녀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죠? 솔로몬의 자손, 그 다음 여호야긴의 자손. 그 표제 부분은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성경책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 표제를, 첫 번째는 표제를 표시해라 이겁니다. 표제를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을 긋든지 형광펜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서 그 아는 이름들이 나와요. 다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아는 이름들은 줄을 뜯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는 이름. 예를 들면 이제 1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죠? 그리고 맏아들 암논이라 아들 암논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 암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압살롬도 나오죠. 아도니아도 나오죠. 이름을 내가 막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들어본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딱 들고, 또 다마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렇게 쭉 끄시면 솔로몬도 나오죠. 르호보암도 나오고 이렇게 쭉 꺼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표제에 줄을 긋는 거, 두 번째는 아는 이름들의 줄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이름들이 있지만 이름들 외에 다른 표현들이 좀 있어요. 읽다 보면 다 있진 않는데 다른 표현들이 곳곳에 쫑쫑 나와요. 우리가 특히 오늘 읽었던 4장,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야베스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해요. 그래도 2절이나. 그죠? 그런 건 특별한 부분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탁 끄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을 해요. 그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표시를 그때는 좀 빨간색으로. 그래서 하나 그 노란색으로 다른 건 했다가 빨간색으로는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설명들, 이건 특별한 부분인 거기 때문에 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묵상하면 좋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을 예를 들면 해볼게요. 자, 야베스 이제 9절과 10절은 이제 제가 설교를 할게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다 들어보셨어요, 거의 다. 교회 다니는 거의 뭐 몇 년 다녔다 그러면.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다예요. 뭐 길라, 야베스 이런 건 많이 나오는데요. 야베스에서 설명은 이게 답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근데 왜 알고 있지? 그죠? 야베스가 막 많은 설명도 아니고 딱 9절, 딱 2구절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 야베스가 누구인지, 그의 인생은 어떤 스토리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이 아니죠. 아마도 그의 기도 때문일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 기도 때문에.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야베스의 기도가 뭐 어떤 기도였길래, 뭐 대단한 어떤 기도였을까? 뭐 능력, 어떤 특별함, 신비함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이것이 이 2구절에 좀 들어와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답답하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낙심이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 그런 뭔가 답답하고 막혀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좀 큰 울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 텐데요. 10절에 총 세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자, 표시를 해보세요. 첫 번째가 1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1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총 세 가지 기도인데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이 기도 안에는 어떤 걸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일까 야베스는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짤막한 소개를 해줘요. 이거는 보통 소개가 아니거든요. 짤막하지만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나했다 함이었더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무엇 때문에 귀중함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설명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추측을 해본다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기도. 여러분,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기도, 기도가 된다 안 된다는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됐다 안 됐다도 상관없어요.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응답을 해 주셨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원래는 귀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김 집사님, 충만 집사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충만이잖아요. 근데 김고통 집사님, 고통 집사님, 이렇게 고통 목사님, 이름 빨리 바꿔야 돼요. 그죠? 야베스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뜻이어서 고통.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너는 내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고통. 그게 아주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게 야베스의 인생이었다는 것은 암시해줘요. 야베스의 인생이 그랬구나. 인생의 고통이었구나. 그런데 그가 귀중한 자랑, 귀중함을 받게 되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야베스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복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안 주시면 말고요가 아니라 주여 복에 복을 더하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복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복을 안 주시면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고통과 뭔가 안 되고 막히는 인생 속에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걸 받아들여야 되나 보다, 뭐 끝났나 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소서 라고 고백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예요. 그죠? 표시하세요.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10절에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찾으셨죠? 이것은 뭐냐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안 되고 절망적이고 막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뒤로 물러나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그냥 놔버리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몇 번 기도했다가 안 된다고 지금 뭐 한 1년 됐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이, 목사님 20년이나 지났으면 포기할 만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30년이 되었든 40년이 되었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을 만드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시고 만지시고 뭔가를 하시는 역사의 시간들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뭐 몇 달 됐습니다. 상관없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10절에 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이것은 곧 이런 거예요.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뜻이에요. 악으로부터. 거룩한 삶에 대한 기도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환난으로 인하여서, 근심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늘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기도해야 돼요. 시험을 들고 기도하면 힘들어요. 시험 들기 전에 주여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시험 가운데 내가 이기게 하소서라고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보다 사실은 거룩한 삶에 대한 외침, 그 기도, 그것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룩함, 내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 거룩함으로 살게 하소서. 그랬더니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시죠. 그럼 목숨 걸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놔놓지 않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면 그 계속하는 기도가 10년이 되면 그게 복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렇게 해서 10년을 기도했다. 이게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복이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만큼 기도했다, 이거를 절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만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감사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 기도에 이만큼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정말 많은 것을 이루셨어요. 내가 이 원함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원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그 원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유해 주고 계세요. 힘을 주고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족보를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족보를 오늘 꼭 가져가셔서 표제부터, 그리고 이름들, 그 다음에 이름들 외의 이야기들을 짧은 거라도 쭉쭉쭉 줄을 끄시면서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기도할 텐데요. PPT 띄워주시고요. 자, 이름을 같이 쭉 불러볼 텐데 순서대로 되어 있죠. 네. 자, 우리 대상자들이 있어요. 대상자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할 거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저와 같이 이름을 쭉 불러볼게요. 대상자 이름 시작. 임선아, 문승찬, 정유진, 장정주, 강인주, 장민준, 강지아, 지명순, 김성희, 박상현, 김지연, 박시준, 서강렬, 이정희, 서다영, 위정봉, 위채환, 김용일, 김신혜, 장영현, 김신영, 정주현, 최연아, 손주현, 정승철, 최인묵, 박상범,
주행태, 박종훈, 김현정, 정나영, 서혜영, 이영애, 박예만, 정영배, 박남석, 장인숙, 문용남, 문단세, 문세영. 우리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어딘가 푹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신청자들은 이분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름 불렀습니다. 영혼들이 주님 앞에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6월 15일 날 하나님, 우리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고 예배하고 또 찬양 집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회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가자고 하고 또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필요했는데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름 불러가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내가 혹시 썼다가 못 데려올까봐 그래서 나는 써지 않아야지 라고 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못 데려올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내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앞에 속히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많은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이 주 앞에 속히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소서. 이들이 하나님 속히 주님 앞에 나의 구주, 나의 힘으로 영접하며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이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